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미지라서 이런 묘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보면 본문을 썼던 다윗이 목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이 고백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소유다라고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덧붙이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안 해도 여호와는 목자예요. 아무도 여호와가 목자라는 말을 안 해도 여호와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치고 우리에게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은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족한 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고서는 풀 주세요, 물 주세요, 집 주세요, 온갖 부족한 것들을 토로하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니 괜찮아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괜찮아요. 이 고백이 오로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고 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왜 놀랍고 부끄럽게 느껴지냐 하면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형편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인생살이 전체가 순탄하지 않았고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인생, 고난이 많았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다는 것이죠. 고인이 됐지만 김우수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수종이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철가방 우수씨라는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중국집 배달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몰래 많은 어려운 아동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배달 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 아침마다 성경을 펴놓고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짜지러지듯이 좋아합니다. 감격해합니다. 그 뒷구절은 읽지도 않아요. 시편 23편 1편만 읽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의 상황을 보면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제법 많은데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이 구절만을 읽고 감동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자기 박봉을 다 쪼개어서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을 매일같이 섬겼다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좀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면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도 누군가에 쓸모 있다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요,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에 대한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도서 6장 9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 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니 언제나 무언가를 가지고 아직도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싶은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고 헤매기만 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신앙 고백,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자를 만난다고 부자가 부럽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난다고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되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것이니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면 지금도 당장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